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아주 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역으로 다시 되물으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옆에 두다, 옆에 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종종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감추어진 진리를 그 비유를 통해 쉽게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이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쉽게 오늘 그들이 이해하도록 예수님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종은 선지자, 그리고 농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즙자는 틈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당시에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부자들은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농장을 지어놓고 그 농장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하고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이 때는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때가 이름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도 이 안에는 들어있어요. 자, 때가 이름에 소출을 얻을 때를 오늘 말하는 거죠. 보통 포도나무를 심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를 기다려야만이 포도나무 소출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위기서에 보면
과실나무를 심고 나서 그 과실나무의 열매를 먹는 때는 언제냐? 5년째 되는 해에 과실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3년 동안은 그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되는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드려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4년째 열매가 나오는 그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실나무를 심으면 그 과실나무 열매를 처음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5년째 되어서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농부들도 포도원 주인에게 이제 5년째가 된 거예요. 소출을 거두어서 소출을 이제 세를 주고 떠난 그 주인에게 그 세를 드릴 때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소출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한 농부를,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당시 포도원 주인은 소장농들에게 세를 줄 때에 그 소출의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냐면 소출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세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소출의 3분의 1을 받기로 하고 세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소출의 한 3분의 1 정도 받고 세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도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3분의 1 정도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종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출이라고 하는 뜻은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열매나 실과를 의미하지만은 또 하나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실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행위, 그 열매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제 때를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지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농부들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보낸 종을 그들은 소출도 주지 않고 종을 잡아 때리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냈던 종을 농부들은 심히 때리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이 아무 소출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약속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종을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죠.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야만적인 행위인데 거기에다 모욕까지 주면서 인격적인 상처까지 입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 종들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지만 아무 소출도 주지 않냐고 종들을 때려서 능욕하고 보낸 그 포도원 농부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종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농부들의 폐악이 점점 더 심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종들을 3번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3번 외에도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 농부들은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을 입히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농부들은 완악해져서
급기야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것은 결국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낸 주인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주인을 능멸하는 행위를 보였던 이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그들의 완악함이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벌하지 않고 더 많은 종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함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어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아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관용을 베풀 것이다. 다른 종들은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이들이 관용을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농부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 이 상속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예?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지죠.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 밭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탐욕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에는요, 소유주가 없는 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에 포도원 주인인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알고 유일한 상속자인 그 아들이 왔다고 판단하여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부패를 일삼는 종교적인 행태를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아들까지 죽인 저들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주인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농부들에 의해 죽은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 가리키죠?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졌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 않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오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주이신 그분의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자기 백성,
피조물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문 밖에,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어요. 마치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오늘 버려진 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에 소출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이 소출을 주기 싫어서 그 종들과 아들까지 죽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줄 게 없어서 종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죽이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소출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포도원 주인은 때를 기다렸어요. 소출을 얻을 때를 기다렸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주인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도 주지 아니하고 종들과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런 패악한 농부들, 어찌 보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농부들의 모습을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려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어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재고 최고의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술투를 파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기대와 달리 그 기름진 산에서 맺은 그 포도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 5절에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년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권세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그들이 보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지른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주인이 한없는 인내와 관용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포도원 주인도 참을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까지도 그들은 저버리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 기회를 주어버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그들을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탐욕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러한 기회, 선민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 그들은 그 기회, 자신들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인 열매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을 사용해서 다시 건축하는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존 성전의 질서는 파괴를 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새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마치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제사라고 하는 명분 하에 거기에서 많은 탐욕이 이루어지고 그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이 기능은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성전의 부패와 타락을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건축은 우리와 좀 다르지요. 우리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을 딱 이렇게 놓죠. 그래서 언제 이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하고 머릿돌을 마지막에 건물을 짓고 거기다 머릿돌을 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집을 짓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아요. 머릿돌을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모퉁이 돌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성전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만드는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수 없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십자가는 인간의 불순종을 뜯고 생명을 주신 사건의 현장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비판을 그냥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 없는 돌로 그들이 버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퉁이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건물의 모퉁이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성전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이제는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초림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지나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 때가 지나면 어느 때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오는 줄 압니다. 그 심판의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소출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기예요.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탐욕과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참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된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열매가 그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줄 믿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참된 열매